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늘 결산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후에는 우리 교회에도 결산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매번 중간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후회하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작년에도 후회하고 또 그 전에도 후회하고 그렇게 하다가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도 그렇게 후회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는 그 말을 했죠. 내가 어영부영 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샘 윌튼이라는 월마트의 창업자도 그가 인생에서 늘 돈 버는 데만 열심히였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친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고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해서 1,500억이라는 억불이라는 큰 돈을 가진 그런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상에 누워서 죽음 앞에 보니까 자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인생이 망쳤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해서 세상이 말하는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의 결산의 타산을 맞출까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성장하고 잎사귀를 내지만은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은 무화과 나무로서는 결산이 없는 그런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마지막은 열매로 행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은 행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집은 그런 집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풍이 불고 그가 비가 내리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갑자기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점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결산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늘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 안에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매우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난해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면서 이 진리를 찾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직무를 잊은 후에 삶을 위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고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청지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령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남들에게 빌려주고 또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자를 받거나 그러면은 일부를 자기가 빙땅을 하고 나머지를 주인 앞에 돌려주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법으로 말하면 횡령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인한테 들려갑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놓고 내가 자네에 대해서 소문을 듣다 하니까 자네가 충성되지 못하고 내 재산의 일부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네를 내가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잘리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내가 힘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창피해서 남한테 구걸해서 먹을 수도 없는데 정말로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이제 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주인에게 잘리면은, 내가 이 청지기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답이 바로 자선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서 신세를 진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방안을 생각해내는데 이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인의 재산으로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그 차용증을 변경해서 쓰게 하는데 이제 기름 100마를 빌렸던 사람은 50으로 쓰게 합니다. 밀 100석을 빌렸던 사람은 80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마디로 자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 범주에서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빚진 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리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던 불의한 청지기였지만은 자신의 앞날을 두고 그들에게 이제 자신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요, 원래 형제들에게 이런 뭘 재산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잘릴 신세가 되니까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불의의 제물로 자선을 베품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청지기는 평소에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했는데 주인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탕감해줌으로, 빚을 탕감해줌으로 자선을 베풀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죄로 말하면은 이 배임죄로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반대의 현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혜를 이 세대의 아들들과 또 빛의 아들들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깨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잘리게 되니까 자선을 베풀었지만은
그 의도가 옳지는 않았지만은 자선을 베풀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가 세상 사람으로서의 행함에 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 주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행함이 없이 살지 않았느냐? 빛이 있었다면은 온전한 그런 선의 의지가 너희 행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그 지혜를 너희가 배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청지기의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불의의 방법이었지만은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친구들을 사귀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들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보화인 하나님의 재물과 비교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했던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어긴 그런 행위에 의한 재물이었습니다. 세상 방식에 의하고 꾀에 의해서 살고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주인의 재산에 의해서 배임을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짓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는 억울한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는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된 재물을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칼이 의사에게 의해서 사용되면은 수술하는 메스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가지고 강도가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견주어서 생각할 때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남에게서 돈을 빌리고 높은 고리의 이자를 주고 또 곡식을 빌려가지고 춘공기를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생을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나 감당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남을 도우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돈이 없으면서 두 렙돈을 드림으로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을
전부를 들여서 섬겼던 그 사렙다의 과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했던 거지는 천국에 있을까요?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다 알았어요. 부자도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해야 할 시기에 그는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알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친구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우리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청지기의 신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것, 즉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나눠주는 것을 플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선교회원 중에도 계속 플로링하는 선교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다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면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플로링을 하면은 그 이상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느냐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끝이 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재물이 청지기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관리하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청지기가 자기 허물로 인해서 이제 곧 청지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관리하던 재물을 내려놓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는 상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두 번째는 우리 재물을 사용하여서 향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15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5장과 16장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제도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에 관한 또 하나의 주제를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의 지혜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것을 배우라고 주신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10절에서는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에 보면은 믿음이 다른 표현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은 뭘까요? 지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작은 것이 바로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데 네가 충성되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도 충성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재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결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만이 다른 일에도 충성할 수 있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갑을 부인함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한편으로 가르치지만은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는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먼저도 말했듯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드라쿠마의 비유, 또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다 비웃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행위가 예수님께서는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네 행위가 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와 가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행위는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증스러웠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옷을 치장하는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가 그랬잖아요. 양반 사이가 그랬습니다. 옷 입는 것이 각각 그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달라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신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옷 입는 것, 또 여자들은 핸디백으로, 남자들은 밥글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시대나 옷 입는 걸로 행실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랑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좋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의 행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사는 지금까지도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느 구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왜 이런 유선적인 것들이 만연해 있을까? 왜 가짜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을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다 비웃어요. 가증스러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헌금한 것 가지고 쏟아 부으면서 섬기려고 해도 교회 앞에다 프랭카드 걸어놓고 비상계엄 한번 더 해버리라고 프랭카드를 걸어놓는 이러한 행태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그 모습들을 보고 누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있느냐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보면서 그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참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밭을 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밭에 있는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또한 재물을 사용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고 그러함으로 빛의 자녀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